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제목과 내용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2023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셨습니까? 행복한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역경이 많은 고난이 한 해셨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 기념하며 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일들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고 세상이 크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세상을 위해 살다가도 주님의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만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주변도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면 주장하게 하라는 이 헬라어는 브라뷰 에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브라뷰 에토라는 단어는 경기에서 심판을 행위를 하다, 결정을 하다, 판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장하다는 단어에.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통제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에 대해서 표준 새 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서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를 참 잘해요.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서 감사하는 자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이 감사하는 자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늘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의 의역을 하면은 늘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대라라는 말은, 대라는 건 기네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기네스테라는 것은 2인칭 현재 명령법입니다. 근데 이 2인칭 현재 명령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한 번 감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몇 번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는 저절로 되진 않아요.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되진 않아요. 감사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변하면 주변이 바뀌어요. 내가 변하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무조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상황, 모든 일이에요. 범사라는 것.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즉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나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내가 원하는 일이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당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마음에 어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정말 그런 고통이 힘든 일이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들.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피하고 싶어도 원치 않는 일,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단 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봤을 땐 그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일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왜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 그런 괴로운 환경 속에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가 아십니다. 근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과 함께 집에서 사랑만 받으며 자랐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 생활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속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과정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결국 무조건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고난의 세월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구나. 내 인생에서 쓰레기와 같이 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과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계획이 더 크시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떠한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되풀이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감사도 처음엔 좀 의식적이죠. 억지로 하는 것 같죠. 보이죠. 근데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어떠한 일 만나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고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감사의 습관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TV를 보다가 가끔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교통사고 전문가 변호사가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그냥 길 가는데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끔찍한 사고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고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 사고가 나고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달려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너무나 사고가 크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도 그걸 보다 보면 하면서 놀랄 때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인명피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운전하고 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고 안 나고 그렇게 운전하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고 다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차만 박살나고 사람 안 다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운전하는 걸 바라보고 일상을 바라보니 참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게 어렵잖아요. 지난 1년 동안도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함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가서 두 번째,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자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알고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10명이 나오거든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거나 안수한 게 아니라 야,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레위기 12장에서 13장을 보시면은 그 나병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얘기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몸에 나병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나병에 온몸에 그런 나병이 다 돌았던 사람이 나병에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너무나 신나서 좋아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근데 나머지 1명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예수님께 감사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판결받는 게 급한 일인가요? 더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요? 어떤 게 더 급하죠? 빨리 제사장한테 내 몸이 낫다라고 그렇게 판결받는 게 더 급한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게 더 급한 일인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까? 9명은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이 고침받았다고 판결받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누구에게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게 더 급한 일이에요. 굉장히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와 예수님 저희 몸을 고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냐? 왜 너 한 사람이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9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와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신 분을 여러분 안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결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그 감사한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한 일을 해결해 주시거나 감사한 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표현하면요. 어떻게 되냐?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 감사한 일만 집중하다 보면요. 그 일은 금방 잊혀져요. 하나의 그냥 경험에 불과해요. 아, 내 몸 고쳐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해결됐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되고 그냥 스쳐 지나간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일을 주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또 나누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셨어. 감사한 일이 참 많아. 라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더 커져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요.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와 기도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기고요. 어떤 극복하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몸이 매를 맞았으며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손에 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토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것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얼감했던 그 죄악과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항상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생명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머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봐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답답해져요. 냉랭해집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짜증이 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해보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영혼을 탁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탁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메마르고 힘들 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생에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감사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라고요? 마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기도가 끊기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할지라도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요.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생명이 임하거든요. 빛이 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밝아지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그 인생이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생명 있고 빛이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늘 항상 계속해서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할렐루야. 입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도 나오지 못하고 오직 항상 감사함으로. 여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감사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됩시다라고 항상 그렇게 노력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시고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무조건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산 세임만교회 모든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